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오늘까지 하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2월 29일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뉴욕 남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정성을 다해 드린 성탄 예물이 16,090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신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이제 새해 첫 주일이고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새해 첫 예물을 드리며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식사 친교, 오늘 식사는 이혜경 사모님께서 공개하고요. 강단 꽃봉헌은 박지영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성경 필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계속 성경 필사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임해 주시고, 참 필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태복음을 맡았는데 정말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적으면서 끝까지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월 메모는 결단과 새 출발, 둘째 주 공동의회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송 구절 정현수 집사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연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얼마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지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참지 못하게.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나 틀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또 외워야 되니까. 근데 너무 잘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태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2024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정현숙 집사님이 감격으로 암송하시면서 우신 것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저희가 깨닫는 저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행위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상태 집사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병원진들에게 가족을 살피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피는 그런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흠모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교독문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9 제가 나오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박상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후렴 한 번만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저희들의 발자취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기쁜 일이었든지 슬픈 일이었든지 아픈 일이었든지 고통이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건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또 제 자신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2025년에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세기 동안에 이민 초기에 뉴욕남교를 하나님께서 창립케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뉴욕남교회를 창립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뉴욕 땅에서 노아의 방주가 되고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지금까지 나오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1세대 성도들에게 주신 그 반세기 동안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제물을 드려 아버지께 바친 우리 1세대들, 이제 아버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는 세대에는 저 1세대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뉴욕남교회가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번에 신약 말씀을 영으로 집필한 우리 2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날을 아버지 우리의 생전에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건합니다. 저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2세들이 와서 주역이 되어 우리 뉴욕남 제단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 세대에 꼭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뉴욕남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상태 집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외에 9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뉴욕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남교회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겸손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위에 믿음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사를 당하여 지금 비행기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장례식장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숙여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이 되게 해주시며,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준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젊은 사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푯대를 향하여 가라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 열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과 이스라엘의 우리 신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선지학교에서 배운 선교사들이 나와 그 목사님들이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공기를 파동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려면 Pressing on toward the goal. 그래서 영어로 제가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this or am already perfect, but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Brothers, I do not consider that I have made it my own,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strain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Let those of us who are mature think this way, and if in anything you think otherwise, God will reveal that also to you.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교차로와도 같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겨울 날씨가 비가 오고 그러면 제가 을씨년스럽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뭔가 스산하고 뭔가 깨림칙한데 추워. 막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 원조가 뿌리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을사년이래요. 많이 아시는군요. 저만 몰랐군요. 근데 왜 을사년이 그렇게 을씨년이 된지 아세요?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점령할 것 같으니까 러시아 공간으로 하관 파천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 사전성을 잘 모르겠는데 도망갈 뿐만 아니라 5년 후에는 1910년에 나라가 일제치하로 가는 그 시점이 바로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또 이제 올해가 아니지 3일 후면은 또 을사년이래요. 정말 요즘에 들려오는 한국 소식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새들이 거기서 또 올라와가지고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또 정말 아픈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이 시점에 타는 맞는데 다른 단어가 자꾸 또 뉴스에 떠올리면서 대행 after 대행 after 대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과 그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단어를 이제 press 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마라톤 경주에서 쓰던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여정은 마치 경주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새로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나오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13절에 나와 있듯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죠. 우리가 진 죄, 후회, 놓쳤던 기회들, 이러한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실패로 가득 찬 후회할 만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가 스데반 그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과정에서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외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눈을 부릅뜨고 다른 도시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교도소에 집어넣고 이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를 득득 알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기로 선택하고 나간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기적을 맛본 과부 여인 기억나시죠? 근데 그 과부 여인이 아들이 죽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성도님이
선지가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내 과거가 나를 카르마가 있나 보다 하면서 자꾸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곤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또 과거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취조차도 성취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를 뒤로 잡아 끌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승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성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종교적 신앙심으로나 꿀릴 게 없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죠. 바리새인 그 법도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아주 찬란한 종교적 이력서를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에도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집착할 때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탄광촌을 방문하여서 전도 설교를 했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한 광부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세상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값이 있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갱도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수백 피트 들어가죠. 그럼 그렇게 깊은 곳에 어떻게 내려갑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으니까 내려가죠. 자, 승강기 타고 내려갈 때 돈을 내셨습니까? 아니죠. 회사에서 돈을 내고 설치를 해줘서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우리가 외운 것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자꾸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을 자꾸 과거의 성취나 과거의 실패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짐에 깔려서 이렇게 이 사람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 맡기세요. 한번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넬슨 만델라죠. 아파타이드 체제로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과거의 고통에 연연하기보다는 억압자들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고 석방되고 나고 나서 통일되고 민주적인 국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화해와 미래에 대한 그의 집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1911년 대규모 화재로 그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실험실이 불타서 수년간의 작업을 이제 다 화마로 잃어버린 후에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의 모든 실수가 불에 타버려서 다행입니다. 참 큰 사람은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화마로 다 이제 잿더미가 됐는데 우리 실수가 다 불에 탔어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낙담하는 대신에 앞만 바라보며 이 재난을 재건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주 중인 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넘어지거나 속도가 줄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 경주 선수는 경쟁자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we are here on the last Sunday of 2024 and it's like a crossroads of reflection of the past year and also anticipation of the new year.
Paul says, according to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our faith journey is like a race. When he uses the word press on, that's the very verb that ancient Greeks used in marathon race. So we need to learn how to leave the past behind and move forward toward God's purpose in life. And then first point is forgetting what lies behind. We need to forget what lies behind. Look at the man who's carrying all the burden. He forgets both the failures and successes. That's what we should do. We often carry the weight of our mistakes, our sins, regrets, missed opportunities. These can hold us back from moving forward. And Paul had past full of failures, yet he chose to forget them by God's grace. Sometimes even our successes, achievements can hinder us if we cling to them. God doesn't want us to settle for yesterday's victories, but to press on toward what lies ahead. So what we should do is we should lay down our burdens and successes, or else we will be bogged down by a burden like this hiker, right? Think of Nelson Mandela. After spending 27 years in prison under apartheid in South Africa, he chose to forgive his oppressors, his persecutors, rather than dwell on bitterness and pain of the past. Instead, he pressed forward to build a unified and democratic nation of South Africa. Another example is Thomas Edison. After his lab burned down in massive fire in 1911, destroying years of work, he famously said, "Thank goodness, all our mistakes were burned up. Now we can start again fresh." So this is the attitude that Paul talks about. Because in order for a runner to race, he should not look back at the starting line or at competitors behind them. They focus on the finish line, because looking back can cause them to stumble, trip, or lose the speed. The second point,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13절에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노력과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수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시기 위해서 훈련과 인내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잡으려고 애쓴다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의도적이고 집중된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행할 선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즉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한 구절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그 무안공항 뉴스를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렇게 늪지대라 새들이 많이 이렇게 사는 그런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항을 지었나 봐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고 더 많은 희생자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데, 왜냐하면 이제 화마로 이제 불길을 휩싸였을 때 빨리 구출했으면 좋았는데 또 그런 체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은 언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 말씀 공부를 더 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싶어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섬김을 통해서, 만약에 2024년에는 섬김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면 기회를 잡아서 봉사하실 기회 있으시면 봉사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림픽 단거리 선수가요, 결승선에 다가갈수록 어떻게 하죠? 몸을 앞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그 불과 몇 초도 안 되는 그 차이에 온 힘을 집중하는 이유가, 모든 근육이 동원되는 이유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영적 경주도 이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 경주를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로미스 키퍼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스피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처음 육상을 시작했는데 코치가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이런 노트를 건넸다고 합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1957년 6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1957년 6월은 그 코치 저녁 식사의 시간보다 3년 반 미래의 날짜라고 합니다. 고든, 자, 자네가 이제 4년 후면은 뛰게 될 경기들이 여기에 적혀 있다네. 여기에는 자네가 달성할 기록도 적혀 있다. 고든이 그 기록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목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코치님은 한 장씩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기면서 앞으로 42개월 동안의 훈련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구성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코치나 지도자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e second point is strain toward what is ahead. Verse 13. Strain toward what is ahead. It takes effort and determination. Christian life is not passive. It requires discipline. Paul uses the image of straining to show that there's an intentional, deliberate, and focused effort is necessary in Christian life. God prepared good works for us to do, according to Ephesians chapter 2, verse 10. We must move forward to seize the opportunity God placed before us. One good example is Gordon MacDonald's testimony in Promise Keepers. He met Coach, and Coach told him what would happen 4 years later from the dinner time that he invited Gordon to. And he said, Gordon, these are the races I'm scheduling for you. But those numbers looked unachievable from Gordon's perspective because it was so fast. However, Coach turned page after page to show a very detailed plan that would increase Gordon's skills in track in coming months. Coaches and other leaders know the necessity of strategic, long-range planning. In the similar way, wise and all-knowing God our Father has a plan for your lives. Down through the years, we gradually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as we obey His words according to His kindness toward us. 자,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21세기의 뉴욕 남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임재 안에 있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볼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가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인내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성도 여러분들을 매일 충실하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에 타임즈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조지 갈라티스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커네티컷 워터포드에 있는 밀스톤 뉴클리어 사이트 원자력 발전소 엔지니어인데 발전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그 위험한 그런 관행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지침에 따르면 사용 후에 연료봉의 3분의 1만을 보고해야 됐는데 갈라티스가 보니까 모든 뜨거운 연료가 저장수조에 그냥 무책임하게 쏟아 부어졌다는 걸 봤습니다. 또 연료는 정지 이후에 250시간이 지나야만
언로딩이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250시간이 아니라 불과 65시간 만에 언로드를 하고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독들은 이렇게 해야만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위반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갈라티스는 그래서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동료에게 NRC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알리자고 했는데 동료는 야 그러면 끝장나 우리는 그거 하지마 하면서 경고했고 갈라티스는 관리들에게 위험한 관행을 중단하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또 심지어 이 상사들은 교회를 다니는 소위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어서 더욱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자 오히려 동료들의 태도만 갈라티스를 향해서 왕따를 시키질 않나, 회의에 들어가면 말도 안 시키고 소문으로는 갈라티스가 알코올 중독자를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티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조용한 곳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깊은 기도 중에 Will you die for me? Will you die for me, 갈라티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하며 물으시는 음성을 속삭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계를 잃고 명예가 실추되고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NRC에 연락을 해서 이 미들스톤의 운영 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이 일이 공개된 것이 바로 이 타임즈에 실린 그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공개되자 직장에서 압박은 더욱 심해졌고 동료들은 그를 바보나 문제아로 비난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4년 투쟁 끝에 갈라티스는 퇴직 합의를 보고 회사를 떠났고 NRC는 미들스톤의 운영 허가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3개의 원자로가 수리로 인해 가동 중단이 되었고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 형사 조치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갈라티스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참 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핍박까지도 정말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경주일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스토리가 길어서 영어로 참 걱정이 되는데 Third point, pressing toward the heavenly prize. That's the third point in verse 14. Our ultimate goal is not earthly success, but eternal life with Christ. The prize being His presence and hearing Him say, when we meet Him in heaven,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That is our goal. And God's calling is this. This is race that is not run alone. God has called us and gives us the strength to endure, according to Hebrews chapter 12. This is a story of George Galatis. He's an engineer who was a whistleblower for this very illegal operating power plant and nuclear plant in Connecticut back in the 80s. And he went through great hardship when he tried to expose these faults. For example, instead of 250 hours of unloading that's required by law, they cut it down to 65 hours. So it's very dangerous because the nuclear things could expose the environment. And yet they kept doing it for the sake of saving money. So George Galatis continued to warn them, but they persecuted George instead. So George woke up every day, 4 a.m. in the morning, to pray to God, to read the Bible, to continue the fight. And finally, he was convinced in his deep prayer when God whispered to him, George, are you willing to die for me? Will you die for me for standing up for the truth? And he said yes. And with that, despite the risk of losing his job, reputation, and family, he reported to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And then they took action. And after 4 years of fighting, George left the plant. And NRC, although they didn't suspend plant's license, 3 reactors were shut down. And it cost over $1 billion. But it helped save millions of lives because there was a danger. It could have been a next Fukushima, for example. But because of George's faith,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is disaster. And Galatas later graduated from seminary and became a pastor, continuing to press on despite the trials he faced. These kind of stories tell us that sometimes it is not easy to press on and stand up for the truth and to love God and to love our neighbors as we love ourselves.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립시다. Forgetting what lies behind. Second point,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strain toward what is ahead.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Third is pressing toward the heavenly prize. 자, 2024년 우리가 돌아볼 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을사년 또 50주년 기념이 되는 뉴욕 남교회는 아주 특별한 2025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도록 성도님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결단하며 인내와 믿음으로써 이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 저희가 앞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경주를 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고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아가며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author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faithfulness throughout this year. Help us to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Grant us the endurance to finish the race well.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송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난 후에 봉헌 찬송 드리고 그 후에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소 성자 성령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 저희가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1절만 부릅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양옆에 앞뒤에 앉은 분에게 그윽한 웃음을 띠시고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타 부루흐 아도나이. 아타 부루흐 아도나이.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2025년도는 저희 교회가 희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3월 9일이라고 하는 이 창립기념주일이 5, 6년마다 한 번씩은 돌아오긴 하지만은 윤년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좀 그 월요일, 화요일 그 요일이 달리 있기 때문에 3월 9일 하는 이 두 번째 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50년이 되는 내년은 197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요 일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우리 뉴욕 남교가 신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더욱 열방을 향해서 또 다민족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도님들 1세대 교우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서 영육간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 자라고 태어난 우리 교회 2세 3세들이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성탄절 감사 예물, 여러분 보세요. 사방을 보세요. 누가 헌금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서 그런 헌금이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신년 감사 헌금을 준비해라. 애들이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가정에서 자라난, 속물 먹고 자라는 아이들도 저런 말을 하는데 평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물질에 인색해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뭐 다른 데는 절약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한 마음 없이 힘에 지나치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처럼 그렇게 힘써 여러분들이 바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런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목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The price of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 사랑 실천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꽃을 봉헌한 우리 박지원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딸 가정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박지영 권사 큰아들 가족 식구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또한 우리 이삭이 엄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사사분기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암송한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현숙 집사, 기동 집사, 또 우리 어린 이삭이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자기 위에 쓰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왕국 확장하는 일에와 주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힘에 지나치는 헌금을 바치는 성도들 있사오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희년을 맞이하는 새해에 우리 성도들 생업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인받는 자들 되지 않는 은혜가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자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파 정치인들이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저렇게 날뛰고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일이 터졌습니다. 희생자 가족 식구들 연말 연시를 당하여서 따뜻한 태국에 휴가 가려고 계획 세웠던 사람들이 가족적으로 저렇게 참사를 당하였사오니 주님, 사고 수습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김상태 집사님 약의 부작용 없게 해 주셔서 빨리 건강 회복하여 퇴원하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차장로님 건강 회복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질주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Strength Pressing Forward 하고자 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